같이 보실 말씀은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희들 계속 창세기 첫 부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세상의 근본, 또 인간의 근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신앙의 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첫 번 온전했던, 완전했던, 순전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의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쓰여진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성경을 썼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이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류가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좁혀져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점차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세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은 정말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3,500년 전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왕권의 신정국가와 같은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있었거든요. 파라오가 말 한마디면은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같은, 벌레 같은 그러한 신세로 400년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인권이 없죠.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그들의 주장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동물처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고요. 왕과 지배층의 노예로서, 그리고 그들은 보고 자란 것이, 수백 년 동안 보고 자란 것이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그래서 신의 아들로 여겼고요. 그래서 파라오를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과 미래가 없는 존재였고, 생로병사에 시달리면 나고 자라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들은 간식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참 미천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의 인권은 어떤 그 인권과 그리고 의무는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이 철학가들이 오늘날의 인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카프카라는 사람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또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또 유럽이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인류가? 모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탈출구가 없는 존재다. 뭔가 우리의 불안과 이 부조리와 이 코로나 이런 시대를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문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한계 상황에 부닥친 존재. 한계 상황에 부닥쳤어요. 인류는 어떻게 행복의 길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날의 인간들이라고 철학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철학가는 그랬잖아요. 실존의 불안에 빠져 죽음에 처한 존재. 이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더 이상 뭐 인간이 스스로 이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철학가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 미래를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사람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질문,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인간에 대한 이 질문은 다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한 강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고 싶은 그러한 그 메시지란 말이죠.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이러한 목적지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은 가장 사랑받은 존재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가 되었지만은 그 창조의 크라이마스는 인간이고 주인공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존 칼빈, 뭐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미국에서 하니까 그냥 칼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인간은 태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 이전의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순전성을 가졌는지, 타락 이전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죠. 그 타락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패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참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인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인간의 참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델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은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구원받은 인간, 은혜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죠. 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리고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이걸 은혜의 상태라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 인간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영광의 상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인간은 이 5 그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가야 할 길, 또 인간이 또 해야 할 일들, 인간이 완성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칼빈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칼빈은 이 5가지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태초 인간과 완전하게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의 모습 5가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그 진리가 그 인간론을 통해서 칼빈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태초의 인간은 과연 어떤 그 인간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이란 말이 여기 첼렘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첼렘, 젤렘 이러한 단어인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이미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에 비치듯이 인간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에게 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언어를 알 수가 없죠. DNA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긴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500년 전에 모세가 DNA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쓸 수도 없었단 말이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15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DNA라는 말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칼빈은 진화론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이미지라는 어떤 거울이라는 이런 말로 사용을 했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이거를 바꿔보면 DNA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구성의 요소고 이 DNA를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동식물이 다 자기의 고유의 DNA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 DNA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에 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를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류대로. 종류가 뭐예요? 종류대로. DNA 그들의 각기 독특한 DNA를 갖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는 특별하게 DNA 조작을 하지 않는 한 매일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서 가만히 나는데 배 나는 거 봤어요? 우리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심는데 뭐 난다고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나고. 여러분 우리 조상이
그 말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류대로 모든 만물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DNA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팥을 내는 DNA가 있고 콩은 콩을 내는 DNA가 있고 사과는 사과의 열매를 맺는 DNA가 있고 배는 배를 맺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뭐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오고 추웠다 더웠다 뜨거웠다 그래갖고 막 사과가 뭐 진화해서 배가 되고 배가 무슨 뭐 사과가 되고 콩이 팥 되고 팥이 콩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어느 과학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DNA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종류대로. 얼마나 이 성경 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21세기 우리가 살아보니까 성경만큼 3,500년 전에 이 만물의 근원을 정확하게 증거한 그런 증거가 없단 말이죠. 성경은요, 다 이것을 DNA로 얘기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큰 바다의 짐승, 뭐 큰 바다 짐승, 예, 큰 바다 안에 큰 바다 무슨 짐승이냐, 예, 무슨 고래 이런 것들은 짐승으로 들어갑니다. 왜? 전맹이잖아요. 그래서 큰 바다의 짐승, 물속의 생물, 새, 얘네들도 다 뭐라고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종류대로. 다시 말해 DNA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생물,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예. 여러분, 지렁이가 뱀 되는 거 봤습니까? 뱀이 기분 나쁘다고 애가 지렁이 할래. 지렁이 되는 거 봤어요?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예. 제가 만불 드릴게. 정말요. 없으면 뭐 집을 팔아서 드릴게.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예. 개가 여우 되고 여우가 개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늑대를 데려다가 개를 갖다가 사람들이 키울 때 성질은 조금 온순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늑대는 늑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DNA로.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과학이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칼빈 시대도 이걸 몰랐고요. 예. 그리고 모세 시대는 더 이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DNA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닮았느냐, 인간은 누구를 복제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인간이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떤 DNA, 그러나 인간의 그 DNA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DNA가 똑같이 복제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DNA를 우리가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시편 8편에 기가 막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운 것은 분명해요. 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저는 노래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웠는데 시편 말씀해 보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못하다 이겁니다. 참 이 고백이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DNA 형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100% 똑같이 복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좀 못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상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든 모든 생물의 DNA 이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이 건들면요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손상되는 게 뭡니까? DNA잖아요. DNA가 손상되면, 변형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면은 뭐 다리 달린 뱀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꼬리가 뭐 몇 개 달린 뭐 소가 태어났다. 뭐 눈이 하나밖에 없는 뭐가 태어났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DNA가 손상되고 변형됐기 때문에. DNA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DNA를 갖고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난을 논다고 그래야 되나? DNA를 갖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치료를 위해서 DNA를 조금씩 그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도 보겠습니다. 치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DNA 안에 요새는 정신과의 그 분야까지 DNA 지금 연구를 하는데 우울증, 무슨 도벽, 다음에 그 성도착증, 그리고 또 무슨 이런저런 많은 그 정신적인 질병들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정신적인 질병도 DNA 어느 부분에서 그거를 관장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를 만지면 우울증도 없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우울하시고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찌뿌둥한 기분 탁 나오다 보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100년만 더 사시면 병원 가시면 돼요. 나 우울증 나에게 주는 DNA 좀 만져주세요. 만지면요 매일 있는 거야. 우울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거를 관장하는 DNA가 지금 있다고 과학자가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또 오지는 않을까. DNA를 잠깐만 만지면 어떤 시대냐.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형제인데, 여러분 집안에 다른 종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집안에 왜 나는 기독교고 저 사람은 캐톨릭이고 저 사람은 불교냐. DNA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오면은 DNA 고치고 와야 돼요. 하나님만 잘 있는 DNA 좀 만져서 오면 절대로 다른 짓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기 힘들다 보면은 병원 가서 DNA 좀 만져주세요. 나 불교 DNA, 좀 기독교 DNA 고쳐주세요. 아마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이 DNA를 만지다 보면 별 이상한 현상이 다 일어날 겁니다. 제가 너무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따라하세요. 자족하기를 배우자. 인간은 인간의 하나님과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너무 설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DNA 만져갖고 지금 최진영 원장님 80세인데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넘게. 100살 넘게. 앞으로는요 200살, 300살도 500살도 아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왜? 노화를 촉진하는 DNA가 지금 뭔지를 거의 다 발견했어요. 그거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넣는 거예요. 야, 뭐 화장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500살 살면 어떡하죠? 네.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요? 500살?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자연의 지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삶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살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뭐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삶만큼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DNA를 조작을 해갖고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이치를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기분 안 나쁜데요. 자, 그러면 조금 못하게 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DNA가 우리는 없느냐 이거죠. 우리가 인간에게 편재성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재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알라스카도 계시고 이게 하나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 뭐가 발견돼갖고 버튼 툭 누르면은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있고 순간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툭 누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내가 옛날 고향집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공간 이동일 뿐이지 편견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독일에 있고 그거는 홍길동만 가능해요. 홍길동은 하면은 그렇죠. 수만도 홍길동을 만드니까 홍길동이 아니고 손오공 가능해. 그런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인간은 편재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지성 다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 지식은 있어요. 이 지혜 그 DNA를 인간은 가져서 다른 동물들보다는 우월합니다만은 하나님같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아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은 너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만들어갖고 하나님만큼 아는 존재를 만들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기계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전지! 인간에게는 지식의 기능은 있지만 전지는 아니에요. 동물보다는 오로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전능! 하나님 뭐든지 다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을 위대하다고 하고 인간들 자꾸만 교만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제는 인간들이 DNA도 발견해서 DNA 잘라 깝쳤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전능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지 못해요. 그렇죠? 다른 동물보다는 못하는 걸 너무 많이 해요.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왜? 자기보다 100배, 1000배 큰 새들이 날아다니거든. 그 속에 보니까 또 인간들이 타고 있거든요. 새들이 엄마 저기 뭐냐? 비행기. 인간은 새가 하는 짓도 하고 인간은요 물고기가 하는 짓도 해요. 왜? 잠수함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인간은 저 우주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 할 수 없어요. 인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어요. 불변. 인간이 작심삼일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 불변합니까? 인간만큼 변덕이 많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변덕이 몇 번 들끓는다고요? 3번만 들끓으면 감사하고요. 10번도 더 들끓는 것이 인간의 조석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작심삼일.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DNA인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건 비공유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공유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럼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긴 있는데 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DNA의 모습을 일부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호랑이보다 셉니까? 인간이 사자보다 셉니까? 예. 인간은 참 미약해요. 여러분, 소는요, 태어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잖아요. 소만 그런가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돼지도 그러고 기어다니고 가서 먹고, 예, 다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지 혼자 스스로 걸어서, 예, 움직이려면은 최소한 얼마 걸립니까? 예, 신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100일은 더 걸리잖아요. 100일은 안 되죠. 거의 돌쯤 돼야 이제, 예, 물론 뭐 어떤 분은 태어나시면서 천하 유아 독전하고 딱 일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못 믿겠어요. 예수님도 안 그랬거든. 예수님도 구유에 계셨고요. 예수님도 한 1년 정도 지나셔야 예수님도 아마 걸으셨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인간에게 주어서 지금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DNA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여기까지예요. 인간은 여기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간에게 영적 속성을 주셨어요. 이건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험한 앞으로 돼지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자. 그럼 돼지에게 뭐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DNA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저는 그런 날이 안 오고, 난 돼지가 앉아갖고 있는데 내 설교 듣는 거 원치 않거든요. 원숭이들이 앉아갖고, 어이구, 원숭이들이 앉아갖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거예요. 인간만이. 할렐루야. 이거 변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에게 주신, 이거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인간의 영을, 왜? 수준이 맞아야 우리가 대화하고 수준이 맞아야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한만 좋아해도 수준 안 맞으면 못 만나요. 말이 안 통하면 못 만나요. 근데 영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적인 수준을 좀 맞춰라. 이렇게. 원래는 맞는 존재였어요. 처음에 타락전 인간은. 그러나 이제 타락했죠. 지적인 속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그거를 갖다 이름 지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사자, 호랑이, 뱀, 치타, 기린, 무슨 나무, 엉겅퀴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야, 그걸 갖다가 이름을 척척척척척척 불러대는 거예요. 그 이름 됐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적인 그 DNA가 아담에게 풍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무슨 원숭이가 다른 동물의 이름을 부릅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킨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에게 좀 나눠주신 거예요. 정적 속성, 지정의죠. 지정의. 이거 혼의 문제고 영의 문제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그 속성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의로운 속성.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속성을 잃어버렸죠. 이제 아까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분들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뱀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너 하나님같이 눈 발린다. 이게 교만과 오만이에요. 하나님같이 눈 발려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뭐예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해서 여기 렌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너무 잘 보여서 힘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니요. 아 좋아요? 좋죠. 아니 옛날에 먼지도 잘 안 보여. 뭐 설거지 할 때 뭐 별로 안 보여. 닦아도 깨끗한 거 같고 막 편했는데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 얼마나 힘들어. 난 힘들 것 같아. 난 좀 적당히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침대, 그거 침대 선정하는 거 보면 그 찐득이들, 우리 지금 못 보잖아요. 찐득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 침대에, 베개에. 그거 다 보이는 생각해 보세요. 못 자요. 아니 서서 자야 돼. 내 찐득이 싫어갖고. 그렇잖아요. 오만한 자에 앉지 않아요.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다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다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 한국말로 말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꼬라지를 알라. 어린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너희들이 왜 뛰어들려고 하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눈이 밝아진다니까 이 의로운 속성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간 건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초의 인간은 너무나 복된 인간이에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순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면서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또 가졌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다 깨졌잖아요. 왜? 타락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DNA가 다 손상된 거예요. 영적인 DNA도 손상돼, 지적인 DNA도 손상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정적인 DNA도 손상돼.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 막 총 받고 나서 막 쏴 죽이고, 살려고 온 사람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거를 육지에 들지도 아니하고 총 쏴서 불태워 죽여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존재가 됐어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락한 유전자를, DNA를, 영적인 DNA, 육적인 DNA를 우리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만들었던 타락이 전에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살아야만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온 인류가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은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그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